오늘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내용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가 많이 피를 흘렸고 또 전쟁을 많이 하느라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자 이제 어느 정도 나라를 이제 안정하게 세우고 나서 평화의 시기가 오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왕 시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더라. 이게 두루왕 시람이라는 것은, 두루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해변가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해양 도시죠. 말하자면 바다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이 이 시람이라고는, 두루왕 시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통치를 할 때에 다윗과 이 히람이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고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낸 거죠. 말하자면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좋은 관계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생에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과의 관계도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 사절단에게 이제 뭐라고 해서 보내냐면,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전쟁이 있었고 평화롭지 못한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시기는 참 평화로운 시기가 됐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두루왕 시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성전에 쓰일 제목이 그 두루 쪽에는 숲이 많아서 그 나무를 좀 필요한 거죠. 오늘날 같으면 뭐 나무가 아니고 전부 빔이나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짓는데, 그때는 거의 이제 다 나무로 이렇게 짓게 되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를 좀 이렇게 주라고, 협력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히람이 그 일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왕 시람이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백양목,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잣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백양목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시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그만한 싹을 또 주겠다고 얘기하죠. 뭐 어떻게 공짜로 갖다 씁니까? 싹을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벌목을 좀 해서 좀 우리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히람이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더라. 이 히람도 솔로몬의 말을 듣고 같이 동의를 합니다. 내가 나무를 주겠다. 네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협력을 하겠다. 좋아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나무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나무를 베어 가지고 바다에다가 이제 띄워서 뗏목으로 엮어 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이제 갖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받아서 다시 육지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요즘도 이렇게 군산 같은 데 가보면 옛날보다는 적지만 이 바다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띄워 놓는 것이 있어요. 그 나무를 그렇게 소금물에다 절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시 이제 끌어내서 말리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쓰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운송을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백향목, 잣나무 이런 제목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걸 받고 그 나라에 필요한 대가를 또 음식물을 주죠. 그래서 음식물을 여기에 주었더라.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약조를 맺고 이렇게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좀 다윗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그 처음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많은 그런 어려움, 고난, 시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고 싶어도 된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왕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이 초대 왕이고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왕이 되게 하신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정말 인생 산전수전 다 겪어요. 이 다윗은 참 많은 걸 겪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특징은 뭐냐면, 다윗의 그런 사건들, 다윗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늘 하나님에 물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다윗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물어요. 뭐 전쟁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게 이제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중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고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말하자면 금수저거든요. 아버지가 다 해놓은 자리에 올라요. 오늘날 말하자면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이렇게 올랐어요. 물론 형제들 여러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왕위에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런 서열이 안 되는데 어머니 오고 나단이라고는 선지자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왕위에 올라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그런 시련들이 많이 없었어요. 또 다윗이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의 시대였거든요. 이게 평탄한 거예요. 시작부터 평탄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나라도 튼튼하고 뭐 경제적인 거, 군사력, 또한 오늘 성전을 짓는 것도 이런 것도 아버지가 참 많이 준비해 놓고, 이런 제목들도 지금 결국은 아버지 덕이에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두루왕 히람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였으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제목을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참 이런 거 참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솔로몬의 그 역사를 쭉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일천번제를 드렸다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겠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을 봤어요. 그 뒤로 이제 솔로몬의 그 기록에서 보면은 별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아요. 왜요? 안 구해도 다 있어요. 예,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다 있으면 더 잘 것 같죠. 우리의 세상의 힘이 커지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솔로몬의 그 특징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귀한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나님의 구했다 이런 것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실험하고 먼저 인간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이 먼저 앞서죠. 우리들이 참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들도 늘 하나님 앞에 묻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좀 평안하고 뭐 별 걱정 없이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잊어요. 안 해도 다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으면요, 인생이 지나고 나면 참 많이 삐뚤어져요. 그 모습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솔로몬도요, 말년에 가서 망쳐요, 나라를. 참 이런 모습들이 그냥 망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잖아요. 결국 여자 문제, 뭐 또 많은 거 물질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앞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묻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못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고, 특별히 어떤 때 평안할수록. 왜 평안하고 뭔가 갖춰지면요, 사람이 자꾸 마음을 세상에 뺏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떨어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때 준비하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모든 인생의 내 삶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늘 알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약속을 다 했어요. 이제 서로 나무를 주고 우리는 음식물을 주고 이렇게 하기로 다 약조를 해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요, 솔로몬이 이제 히람한테 이제 음식물도 주고 뭘 또 이제 성을 좀 몇 개 주어요. 땅을 좀 떼어서 주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했지만은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때 가서는 아주 그냥 히람이 안 받아요. 좋은 거 안 줬다고. 막 그런 모습들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야 돼. 역군은 이제 짐꾼이에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짐꾼들을,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3만 명을 불러가지고요, 세 개로 나눴어요. 10,000명으로. 10,000명씩. 그러니까 10,000명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러면 20,000명은 집에 쉬어. 그리고 다음에 이 10,000명이 한 달 하고 나면 또 10,000명을 보내. 그러면 이 사람은 가서 쉬고, 또 한 달 이러면 또 10,000명 또 보내. 그러면은 한 달 일하고 몇 달 쉬어요? 30,000명이 돌아가니까 2달 쉬죠. 이렇게 이제 생업에도 이제 해야 되니까 동원을 시켰지만, 생업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일해야 되니까 한 달 성전 일하고 2달 쉬고 이렇게 이제 조를 짜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짐꾼이 7만 명이요. 이 벌목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많이 나오죠. 짐꾼이 날르는 짐꾼들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 이제 돌도 있어야 이제 기초석 뭐 이런 거 놓고 그러잖아요. 돌 뜨는 자 8만 명.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그래서 총 숫자가 18만 3,300명이 이렇게 동원이 돼요. 여기 보면 기록한 대로. 여기서도 성전 짓는 데도 보면 참 일이 각각 많죠. 각각 따로따로 있잖아요. 나무 베는 나무 그 다듬고 뭐 세우는 사람, 짐꾼, 뭐 역군, 돌 뜨는 석수쟁이, 뭐 또 이런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도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요. 이렇게 가만히 이게 성전 지어지는 거 보면 처음부터 시작까지 공정이 참 많더라고요. 땅 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계도 여러 기계 들어와요. 우리는 파일도 박아서 박는 그런 기계, 뭐 들어 올리는 기계, 뭐 포크레인, 이러는 사람도 창문 이러는 사람, 목수, 뭐 붙이는 사람, 또 타이러는 사람, 미쟁이, 뭐 돌도 붙이는 사람, 돌 붙이는 사람도 벽 붙이는 사람하고 또 계단 또 하는 사람하고 또 다르더만요. 한만하에 또 계단 하고 나니까 또 아줌마 둘이 와가지고 시멘트를 물에다 타갖고 막 그 사이를 다 메꾸는 거예요. 막 다 이렇게 갖고 또 그거 하는 사람 참 여럿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하나하나 더해져서 하나님의 그 건축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돼 가요. 지금 이제 안에 내부 이렇게 코팅 시트지 붙이고 하는 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또 바닷가래 타일, 화장실 타일, 주방 뭐 이런 것도 다 하게 되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밖에 또 이제 또 다 다져가지고 뭐 또 이렇게 바닥 깔아야 되고, 울타리도 해야 되고, 도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많은 손길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하나의 손길들이잖아요. 해야 될 자리들에서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의 완성되어지는 하나의 건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3월부터 4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 목장에서 새벽마다 매일 끊이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매주 현장에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고요. 이게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것들을 하나하나 잘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짐과 동시에 이런 기도를 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자신의 성전도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기간도 이제 잘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 사람들을 이제 각계 배치해서 돌도 갖다가 다듬고 성전에 기초적으로 놓고 또 나무도 갖다 다듬어서 다 건축하기 위해서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더라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늘 쓰임받기 위해서 갖추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름다운 집이 예쁘게 지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성령에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기에 준비하고 아들 때에 이르러 이제 성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솔로몬은 어려움 없이 평화의 시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여서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성실하게 감당하여 오늘 여기까지 성전이 거의 마무리되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든지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의 몸된 성전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각자 일하는 모든 쓰임받는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늘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